믿음으로 신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신세대라고 하면 믿음의 세대를 가리킵니다. 세대별로 시대에 따라서 각 일컫는 명칭들이죠. 그래서 5, 60년대에 태어난 그런 세대들을 가리켜 베이비붐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 가치관과 또 단체를 중요시하던 그러한 속성들이었는데 그 이전 발전을 통해 개인적인 속성이 강해지다 보니 이 기존과는 좀 다른 세대가 등장했죠. 그래서 도대체 이 세대들은 뭐냐 도대체 모르겠다. 그래서 X세대라 그렇게 불렸었습니다. 이건 뭐 뉴스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 이후에는 X 다음에 이제 Y가 된 거예요. Y세대. 2000년대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인 그런 세대가 등장을 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MZ 세대라고 말하는 G 세대는 스마트폰에 익숙화된,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러하죠. 근데 이 세대를 말할 때 이제 G 세대도 지나서 지금 이제 자라는 막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알파 세대라 부릅니다. 생소하시겠지만 알파 세대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달고 다니고 있고, 뭐 저희 집에도 그렇습니다. 손에 아무튼 떠나질 않고 태블릿 PC나 영상이나 익숙한 세대죠. 그것도 지나서 이제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을 가리켜서는 베타 세대란 말을 합니다. 알파, 베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른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AI 시대예요. 인공지능 그러면 아직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 뭐 카카오톡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 어르신들 잘 사용 못했지만 지금 계속 다 사용하시잖아요. 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아직 활용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미 일상 가운데 들어왔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단계가 변화됐는가 하니 얼마 전 뉴스에서 그 로봇 하나가 나왔죠. 텀블링 하던 그 아틀라스라는 거. 이제 단순히 컴퓨터가 아니고 이제 움직이는 그런 AI인 거예요. 피지컬 AI라 그러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기계입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에는 여기에는 감정이 들어간다 그래요. 감정이 들어가는 그런 AI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윤리적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걸 과연 생명으로 볼 것이냐. 물론 지금 이게 뭐 설거지가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런 세대를 우리가 이해하지만 우리 지금 다음 세대를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어떠한 청년과 대화 중,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는 참 반갑고 좋고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나오면 반갑다 우리 그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런 청년 세대들은 그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보는 사람은 반갑다 그러는데 볼 때마다 그래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관심을 가지지 말랴? 또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세대들을 우리가 이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의 세대는 변해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세대, 말 그대로 신세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의 세대들이 손에 스마트폰과 모든 영상 기기를 달고 사는 것처럼 이 믿음의 세대를 살아간 우리들은 무엇에 익숙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한 본문이지만, 한 구절이지만 이 속에 담겨있는 교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의 신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본주의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틀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이고 성경 중심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있고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건너가긴 했는데, 그런데 이 건너간 이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즉 출애굽했던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멸절되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또는 출애굽 시 어린아이들이었던 세대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성경에서 4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망했던 이유 4가지. 그게 무엇인가 하면 뭐하다 망했다 그랬죠? 네, 원망하다 망했고요. 맞습니다. 원망하다가, 그리고 우상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시험하다가. 오늘 보면 29절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라고 말했지만 이 광야에 나왔던 백성들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왜 그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왜 하나님을 원망할까? 그들의 생각 체계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망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원망하다가, 뭘 원망했겠습니까? 예, 이런 거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먹을 게 없다. 또 좋은 줄 알고 나왔더니 너무 광야다. 광야라고 노래는 잘 불렀습니다만 실제로 그 상황 가운데 가면 어떻게 사냐 이거를. 예전에는 우리가 호박도 먹고 고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와보니 여기 만나 같은 것밖에 없네. 원망의 말이 계속 쏟아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다 깡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참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무너지는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망각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은 막 밀물 들어오는 것처럼 세상의 것이 확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이 요동하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신본주의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세대, 이 신세대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 소양이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망했던 것 중에 하나, 특히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결말이 안 좋았으니까 이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원망의 말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원망의 말을 버리고 그럼 무슨 말을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도리어 뭐 하는 말을 하라?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뭐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말할 만한, 우리 학생들이 뭐 졸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들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으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말 끝에 감사합니다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참 어떤 핑계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과 책임을 돌리는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말하는 것, 비록 습관적일지라도요, 이 감사의 습관성은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준다 할 때 무엇을 물려줄까? 크고 화려한 건물을 물려줄까? 무엇을 물려줄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 앞에 받았던 그네들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의 신앙들, 하나 앞에 감사의 믿음의 고백들, 감사로 인한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인 것이고 하나 앞에서 우리 헌신과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세대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을 돌이켜보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제 무엇 하느라고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무엇에 그렇게 우리 마음이 다 쏟아지느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며
죄의 말씀에 우리가 익숙하지도 못하며 하나님 묵상하지도 못하고 감사의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속이는 것과 상한 것과 찌르는 것과 이런 것이 나오면 이것은 믿음의 세대, 신세대가 아니고 신세대가 아니고 무슨 세대라 말하겠습니까? 좀 재미없는 말이긴 한데 그렇죠. 쉰세대, 쉰세대. 믿음의 세대, 신세대가 아니면 그러니까 세상의 쉰세대가 되는 거예요. 상한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없듯이 다 버리게 됩니다. 뭐 쉰내 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육의 것으로는 자랑하고 기뻐할 만한 것이 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냄새가 나지 아니하는 세상의 냄새가 나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되었건 히브리 사람들이 되었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 하나님을 원망한 결과 우상 숭배한 결과 간음행한 결과 이것은 다 망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 기준과 세상의 판단 체계가 아닌 신본주의적 사고라고 하면 하나님 중심적, 성경 중심적인 거예요. 또 교회 중심적인 겁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십자가적 사고입니다. 자, 십자가적 사고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만들면 되죠. 자, 십자가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요. 우리의 모든 판단과 체계가 십자가의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십자가의 방향은 양방향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이죠. 구원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사는 길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다 합니다. 건너갔다. 홍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이 바다는 보통 성경상에서 표현될 때 바다는 빠지면 죽는 거죠. 죽음과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홍해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너갔다. 이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적 가운데 하나 보이셨던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신 장면에서 이 홍해 사건이 재현되었고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유리바다를 건너가게 될 마른 땅이다. 마른 땅을 건너갔다. 빠져도 죽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갔다. 바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사망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은 우리 믿음의 신세대들은 믿음의 세대들은 그 가운데 빠지지 않고 건너가는 백성들이라.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것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손이 올라가고 가지 마라 잡아당기면 우리 발목 잡히는 거니까 발 뿌리치고 우리는 힘써 뛰어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갔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그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며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이 영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영의 길.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으니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은 똑같아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게으른 것을 원하고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탐하는 것을 원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걸 원하시고 우리가 구별되길 원하시고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시고 이 싸움. 우리가 아침마다 또 특별히 새벽 아침마다 단을 쌓는 심정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실 때에도 이거 아침마다 전쟁이죠. 갈까 말까. 눈을 떴는데 알람 소리 들었는데 갈까 말까. 그런 것들도 다 싸움인데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건너가고 생명 길로 하나님 앞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십자가적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구원의 길이고 세상 가운데 발목 잡히면 거기에 납치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뿌리칠 줄 알고요.
그 문어가 그런다고 그러나요? 그 위기가 되게 되면 자기 다리를 딱 잘라내고 도망간답니다. 나중에 이제 다리가 다시 새살이 나는지 내 다리 내놔 하면서 그거 아까워가지고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잡아먹게 생겼으면 다리 훌쩍 자르고 그냥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미혹하는 게 많고 우리 발목 잡는 게 참 있다는 겁니다. 넘어서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의 세대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홍해를 건너갔고 애굽 사람들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세대 사람들이었고 우리 믿음의 세대 사람들이니까 이 구원의 길을 향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 섬기는 길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로, 또 경건한 길로 광명과 빛을 향하여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는 무엇인가 하면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컴컴한 데로. 거기에는 죄가 있고 감춰진 탐심이 있고 거기에는 썩어진 것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지 컴컴한 데에 들어가는 그런 벌레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고 그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간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 십자가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 영혼이 사는 길과 우리 영혼의 유익한 길을 힘써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가는 거지만 이 생명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즉, 이 십자가의 사고, 십자가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로 향하는 구원과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극히 낮아지는 길로 향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는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었겠죠. 바다라고 하는 건 뭐가 채워져 있는 겁니까? 물이 채워져 있는 거죠. 마른 땅이 되려면 최소한 물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물이 빠져야 되죠. 이게 이제 벽고같이 세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백성들의 무리들은 이 홍해 길을 갈 때 이게 무슨 어떻게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그런데 걸어가야 되니까 육지로 놓고 생각해 보면 위로 올라간 겁니까? 내려간 겁니까? 내려가야죠 밑으로. 바닷물 빠졌으니까. 이거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 죽음에서부터 올라온 그러니까 홍해 애굽에서부터 보게 되면 바다로 들어가니까 죽은 건데 그 건너편에서 보게 되면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거죠. 산 겁니다. 예수님께 세례 장면과도 이 연관이 되는데요. 십자가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낮아짐과 또한 우리의 죽어짐과 여기서 죽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 그러기 의미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낮아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낮아지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짐이었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다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것도 낮아진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겸손한 마음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마음의 상태가 높은 게 아니라 낮아지니까 낮은 곳은 다 품을 수가 있어요. 기준치를 좀 낮추면 됩니다. 결코 우리가 다투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허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되겠어요. 그것은 믿음의 세대라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자기 믿음, 자기 기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신앙입니다. 우상과 똑같은 거예요. 분명 성경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을 낮추고 다툼과 분쟁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원망의 말을 내지 아니하며 끝까지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싫다는 거 아닙니까?
저 원수 같은 걸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닌 내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지극히 큰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적 사고입니다. 십자가적 사고. 구원길,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좀 더 낮아지시고, 바울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나는 이제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죽은 자에게는 육체의 반응이 있을 수가 없죠. 때린다고 해서 아픈 것도 아니고, 꼬집는다고 해서 아픈 것도 아니고, 육의 것으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반응하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그 죽음, 십자가의 낮아짐, 오직 우리가 사는 길은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그의 사랑과 용납과 또한 모든 것을 품어줄 줄 아는, 아무튼 어느 공동체건 전체가 살려면 나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누구 한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수고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전체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제 왜 나만 수고하냐, 왜 나만 곧 도생하냐, 그런 말씀은 좀 뒤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가만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고개를 들어서 좌우를 살펴봐라. 네 아니면 누가 하겠냐? 너 아니면 누가 하겠냐? 아마 하나님께서 답답하실 거예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오죽하면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에게 부탁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10분 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구원의 길로, 낮은 길로 힘써 나가는 이러한 십자가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믿음 종결적 사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 그런 개념인 거예요. 믿음의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행한 것으로 이미 끝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속한 순종의 마무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29절 다시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순서를 생각해 보게 되면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오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죽었고, 그는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 사람들이 건너간 걸 봤겠죠, 뒤에서. 근데 가도 돼? 가도 돼? 아마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니까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혹은 하나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앞서 건너갔던 사람들도 빠르게 행하지 않고 거기서 머뭇거렸다면, 바닷속 걸어가다 보니까 저기 우럭 한 마리가 있고 광어 한 마리가 있고 저 회를 떠먹어야 되겠다 하고 막 망태기에 집어 담았으면, 신속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라 그러면 그 육신의 탐욕을 따라 같이 빠져 죽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대, 우리 믿음의 신세대들은 믿음 종결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끝. 또 빠른 순종이 필요한 거죠. 신속하고 민첩한 하나님의 순종. 우리의 모든 종결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은혜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 있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지럽습니까? 예, 평강 있다고 해주세요. 1번입니다. 예, 평강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만약 가는데, 예배를 끝나고 가는 도중에 이제 어지러울 수 있죠. 예배 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그러하다, 아멘 할지 모르지만, 이제 끝나고 이제 우리 각자의 위치로, 각자의 길로, 가정으로 돌아가다 보면, 또 이제 이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세대? 그러면 이제 신세대. 믿음의 세대는 은혜 종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거까지 긁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죠. 그거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 종결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믿고 행하는 것으로 끝이요, 또 하나님 은혜로 끝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다툼이나 허영함이나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잘 받고 서로 간에 어떤 분쟁과 다툼이 있게 되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하고 민망하고, 그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좀 낮추시고 겸손하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똑똑한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하나 앞에서 다 순종하는 자들이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더 낮은 곳에 두라는 게 아니고 더 낮게 여기시고 좋은 것 하나 그거 높게 평가해 주시고 또 귀를 기울여 들어줄 줄 아시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홍해길을 건너면서 믿음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잘 건너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신본주의적 사고요, 또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더 낮은 길, 겸손한 길, 그 십자가적 사고요,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 은혜로 마무리되는 믿음 종결적 사고를 가지시고 이 세대를 살아가시는 믿음의 세대, 신세대가 아닌 믿음의 신세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사오니 이 땅을 살아